월삭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시 호다시. 로시 호다시의 뜻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달입니다. 새롭게 되어지다. 로시 호다시. 단락 1번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자, 이미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누구에게 맡겨놓으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그 맡겨놓으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때가 노아의 시대와 같더라. 이미 노아의 시대는 예전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예수와가 오시는 그때에 반복적으로 미래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 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요?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을 후에도 다시 행하신다. 대표적인 예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바로 왕의 모습과 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재앙은 축복인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10가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미 한 일을 후에도 다시 할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왜요? 이미 성경에 우리의 미래에 관련되어진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단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시대의 일이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예언적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되어지는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놨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헬라적 관점으로, 잘못된 가톨릭의 관점으로, 잘못된 기독교의 교리의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금송아지.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강하게 믿어요. 부분적으로만. 그러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섬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과 기준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을까?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종교를 이 시대 많은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지 아니한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 이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있겠지요. 누구에게?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10번째 재앙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와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믿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1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라 확실히 믿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띄어서 그 본문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 성경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반복되어지는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교회에게 동일한 실수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실수하지 말라고요. 왜?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있을 것이고 그 지금도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도 있게 되어진다. 실수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이이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죠.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일으켰습니다. 그 과거에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한 성,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현재 예시야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 또한 이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 언약을 어깁니까? 어기지 아니합니까?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었을 때 과거가 다르고 현재가 다르고 미래가 다르면 영원의 개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 언약을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과거의 언약이 끊어지는 거거든. 그죠? 과거의 언약이 끊어지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남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 그 예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믿음은 방주를 준비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나는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월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번 달에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 안에 우리의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은 있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달의 이름은 쉐밧 월입니다. 11월 숫자값 11을 집중해라. 11월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짜딕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의로움. 적어놔 주십시오. 의로움. 의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다. 이것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은 그래서 오직 은혜로 시작되어진다. 그러나 시작되어진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십니까? 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지켜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소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싸구려로 취급하게 되어진다. 즉 구원받기 위해서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막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무엇을 행한다? 의로운 행함을 행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라는 것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의로움들이 있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의 중심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여야 할까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겉으로만 행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나 이만큼 금식했고, 나 이만큼 예배 드렸고, 나 이만큼 헌신했고, 이러한 의로움이 아니라, 이러한 의로움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너의 의로움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인 의를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의가 그러한 모습이 아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인 의가 겸손한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얻는다? 쉼을 얻으리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짊어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로다.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야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서 내 삶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야의 십자가, 멍에를 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달에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
가면 나무를 심으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식목일을요, 투비 쉐밧, 이 쉐밧월에 나무를 심는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쉐밧월 15일, 태양력으로는 1월 17일입니다. 이날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심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 이유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무슨 나무일까요? 아몬드 나무 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 꽃은요, 다른 식물들을 겨울잠에서 깨우는 역할을 감당한다. 이번 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영적인 봄의 시간으로 초청하고 계신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봄도 중요하고 영적인 여름도 중요하고 영적인 가을, 추수의 때죠, 영적인 겨울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겨울 안에만 너무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이번 달부터, 오늘 이후부터 봄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깨워라. 무엇을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적어놔 주십시오. 파수꾼의 역할. 잠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깨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을 깨워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깨워야 합니다. 왜? 영적인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1장 1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내가 대답하길 살구나무. 왜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했냐면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 성경에 번역되어진 것을 우리나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중국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랑 제일 비슷한 게 살구나무거든. 그래서 살구나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번역의 오류이지요. 그래서 살구나무 하면은 아몬드 나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몬드 나무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내가 잘 보았다. 내 말을 행하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은 아몬드 나무 주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아몬드 나무의 언약을 믿는다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지켜 보호하신다. 지켜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몬드 나무의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재정적으로 겨울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겨울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때 절망하면 안 된다.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 아몬드 나무의 언약을 바라봐라. 그래서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몬드 나무를 심어라. 왜?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심어야 하겠습니까?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겨울입니다. 나 홀로 믿음 생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가족의 그 분위기가 영적인 봄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몬드 나무를 심어야 된다. 하나님이 봄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로 심는 것이죠. 이처럼 쉐밧월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는 달입니다. 그래서 아몬드의 모양은 타원형으로 생겼지요. 이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아몬드 열매 보면은 이제 타원형이잖아요. 이게 뭐다? 눈이다. 아몬드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샤케드,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흔들어 깨우다.
흔들어 깨우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겨울잠을 자고 있는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가정, 직장, 교회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는 메노라를 상징합니다. 33절 시작. 이쪽 가지에 아몬드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자, 여기 앞에 이제 메노라가 있죠. 지금은 이제 쇠로 만들었어요.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뒤에 보면은 이제 꽃 달린 메노라가 있는 거, 하누카 등대가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 꽃이 무엇이다? 네, 아몬드 나무 꽃인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에 그 꽃을 상징하게끔 만들어 놓으라. 어디에? 성막의 메노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결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 건축 명령을 말씀하신다.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하는 곳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막 건축의 명령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 모세의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신부로 부르시고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거하시기 위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모세가 모세 마음대로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양 그대로 만들게 하셨다. 그렇다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무엇을 바라본 것일까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본 것이다. 적어놔 주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모양 그대로 이 땅 성막의 아몬드꽃 형상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무슨 나무가 있다? 아몬드 나무가 있을 것이다. 그중 성소 안에 비추는 등대인 메노라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잔의 모양을 아몬드꽃 형상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노라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어두운 세상을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게 하는 도구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졌을 때 해가 필요 있다 없다? 달이 필요 있다 없다? 전기불 다 나갑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 예루살렘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움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맨날 낮인 거예요. 왜? 해가 있어서 낮이 아니라, 달이 있어서 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충만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성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쉐카이나 영광으로 예수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의 어두움을 환하게 비추실 것입니다. 어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들춰내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면은 하나님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발뺌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낱낱이 다 들춰내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들춰난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에 의해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대요. 그리고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와께서 그 등불이 되심이라. 쉽게 말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와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진대. 메노라의 역할을 감당한대. 이 메노라는, 꽃받침은 아몬드 나무의 꽃을 모양을 가져라. 아몬드는 흔들어 깨운다. 예수아가 오실 때 가장 영적인 어둠 가운데 이 땅은 있게 되어진다.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세상이 운영되어질 것이다. 그때 예수아께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그때에 메노라의 역할을 통하여, 그리고 꽃받침, 아몬드, 무엇입니까? 흔들어 깨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 근데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메노라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에 불러오신다. 그리고 어디에 임하신? 예루살렘에 임하신다. 그 영광이 충만하여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게 되어진다. 해가 필요 있다 없다? 전기가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한데 누가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계속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 눈부셔서 가질 못해. 무슨 얘기냐면, 예행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다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한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거예요. 나는 여기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좋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더 깊게 예루살렘과 가까이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거룩한 신부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신부를 위해 하늘에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다? 한성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 성에 들어갈 단장을 해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어린 양이 등불이 되는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의 구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구절에 해당되어지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로 여기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1차적인 대상은 예루살렘이에요. 왜? 이사야가 봤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졌잖아.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나 빛을 발하라. 왜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무엇을 알았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 왜요? 과거에도 그 영광을 경험하였고 현재도 그 영광을 이사야는 경험하였고 앞으로 그분의 영광은 이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온 땅에 충만할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은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려면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단순히 교회만 빛을 발하는 대상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왜? 일어나나 빛이 발하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 대상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3절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보세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 일들이 일어날까요? 절기. 그렇지. 이제 수준이 비슷해졌어. 수준이 비슷하니까 이제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나라와 백성들과 민족들이 나오는 예루살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 절기의 때가 언제입니까? 장막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나와 있죠. 온 나라들이 리더십들이 나온대.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할렐루야.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어나라, 히브리 원어로 쿰미오리 하실 때 여성형 명령 어미를 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신랑 예수아를 맞이할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예수아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천년왕국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질 것이다. 왜? 신랑이신 예수아와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예수아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내어 쫓을 것이며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것입니다. 즉 영적인 진리가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아를 통하여 전 세계 가운데 제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나라의 법이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 진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그런데 그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나야 나. 아시겠죠? 나라고. 대통령 선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그냥 임명하신다니까.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 땅에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낸 것처럼, 관리를 한 것처럼. 누가? 아담이.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라를 운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나라의 왕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왕노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면 세상의 빛은 무엇이 되어질까요?
샬라임. 세상의 빛은 물론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도 하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근거로 세상의 빛은 앞으로 어디가 되어질 것이다? 예루살렘. 아멘. 큰 산본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 아시에르, 한글로는 아셀 지파입니다. 아시에르 뜻은요, 복, 행복, 기쁨, 즐거움, 풍족. 할렐루야. 좋죠? 그리고 아셀이 히브리어 단어를 분석하면 알레프 신 레시입니다. 이 알레프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신 무엇이다? 형상, 레시 머리. 하나님, 형상, 머리. 이번 달 아셀 지파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아를 우리의 머리로 인정해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임하는 달입니까? 행복, 기쁨 임하는 달이다. 그런데 내가 머리가 되면 불행, 저주. 누구를 머리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 예수와. 쉐발 올해는 이스라엘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게 되어 모든 언덕과 광야에는 풀과 꽃과 나무들이 자라게 되며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쉐발월은 무엇을 받는 달입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엇이? 마음의 그릇이 정결케 되어야 한다. 마음의 그릇이 정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지 못하도록 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뚫으셔야 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번 달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복. 세상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복을 거부하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오게 되어지는 복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복을 추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요, 물질의 복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번영의 복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달에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창세기 49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식탁을 차리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진 것과 왕의 식탁을 통하여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영양분과 생명. 자녀들에게 맨날 풀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름진 것과 왕의 식탁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신다. 맛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맛집. 왕의 식탁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맛집의 맛집. 맛집.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맛보려면 소문난 그 집에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지도 않고 가만히 그냥 있으면은 누가 먹여줍니까? 맛집에 가려면은 찾아가야 돼요. 줄을 서야 돼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권리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씹어갖고 먹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내가 들어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계획을 하고 있으며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오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선하신 것을 주지 않을까?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 그냥 누구한테만 서운해요.
하나님한테만 서운해. 그러한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여도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그 좋음의 실체를 알 수가 없지요.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맛을 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맡겨드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가, 지불. 맛집에 가갖고 시간도 줄을 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아니하면 음식을 맛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동일한 거예요. 아가서 1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 나의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왕이신 하나님은 술람미 여인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왕의 식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아를 주신 거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아의 피와 살, 그게 왕의 무엇이다? 식탁.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 있는 음식인 거예요. 예수아의 피와 살. 믿으십니까? 옛날에 왕의 식탁은 무엇일까? 많은 음식과 반찬이 있는 것일까? 먹고 싶다. 그렇게 인본주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되어진대요? 의. 이번 주간 짜딕, 의로운 사람. 그러면 의에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배부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풍성한 삶, 그것이 영적인 풍성함도 있지만은 육적인 풍성함도 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물질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재물 주신 이유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거예요. 갑자기 어떠한 돈이 생겼습니까? 그 돈은 하나님이 너 그냥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마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물론 뭐 우리가 좋은 차, 좋은 집 사는 것을 하나님이 너 왜 이런 거 사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도 누리지만 그것이 온전히 너희들의 배만 배부르면 안 된다.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 니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너희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거야. 그 물질을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나의 재정이 흘러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어저께 밤에 우리 이정훈 선교사님이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살아있는 교회에서 흘려주신 그 재정을 통하여서 급한 불이 다 꺼졌고 하나님이 2022년도도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생각이
떠오르냐면, 하나님, 셰바롤에 우리의 재정이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가서 그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그 재정이 사용되어져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 즉 이 땅에 완성되어질 무엇을 세워가는 물질이 사용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물질이 사용되어야 한다. 학개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는 아하릿, 끝날, 영광이, 끝날에 나타나게 되어질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 때 임했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지금까지 세워졌던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보다 마지막 때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더 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재정을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라고 하면, 물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물질을 흘려내보낸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는 건물만을 세우는 것이 아닌, 적어놔 주십시오,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며 함께 무엇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교제함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시간은요, 과거의 시간이 동일해야 되며 현재의 시간이 동일해야 되며 미래의 시간들이 동일해야 된다고. 분리되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영원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시작의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후에도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아까 계속 우리가 추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 임한다라는 말을 왜 제가 했냐면, 왜 예루살렘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말하냐면, 전에 있었던 그 곳이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왕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장차 오실 이가 거하실 곳이 어딥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과거의 죄로 인해 무너진 에덴 동산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죠. 과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디의 계보 안으로?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초청하셨으며, 할렐루야. 왜? 과거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언약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무엇을 회복시키는 분이실까요? 에덴 동산.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큰 4번 성경에 나온 이번 달 사건들, 단락 1번 신명기 1장 3절,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오후 5시 넘어가면 이 날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를 지은 거야. 언제? 오늘 오후 5시가 넘어가면.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요, 이 네 가지 말씀의 반복이 뭐다? 신명기인 거예요. 신명기. 셰바롤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신명기를 강론합니다. 그 이유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훈련하는 거예요? 아니죠. 군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죠. 무엇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반복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완벽한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대상은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놓치는 것입니까? 그렇죠. 말씀을 놓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아니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쉐마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듣고 깨닫는 것만 쉐마라고 생각합니다. 쉐마, 깨달았다 이거예요. 깨달으면 뭐합니까? 무엇을 안 하는데? 순종을 안 하면 쉐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우리의 결과가 무엇이 되도록 해야 합니까? 말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싸움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세상 나라들로 인해 정복당하게 되어진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며 능력과 성공이 있더라도 겸손하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겸손합니다. 즉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들이 드는 것일까요? 교만한 마음이겠죠. 훈련받고 싶지 않다.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교만.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번 달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 아니하고 오직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단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줄 수는 있습니다. 왜? 사단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방법론이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불법을 가지고 돈을 벌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요?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한번 돈 벌었다고 해갖고 똑같은 방법으로 2번, 3번 될 것 같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번 달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시편 1편 3절에 말씀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은 물질적인 차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에 열매 맺게 되어지는 성장과 성숙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의 고난, 의로운 길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복 있는 자로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물질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지는 못하였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대박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장차 얻게 되어질 영광을 나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지 않겠죠. 형통한 삶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찰나의 뜻은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뜻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죄로 인해 대신에 십자가에서 갈갈기 찍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 형통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하죠. 그러나 예수와께서 이러한 삶을 사신 이유는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 형통한 삶을 사시는 셰바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